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30일입니다. 내일이면 이해가 다 지나가네요. 2022년 마지막 안식일을 맞는 이 시간,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신실한 성도가 쓴 고백이 마음에 와 닿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가 슬프고 쓸쓸할 때 하나님은 나의 노래요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도와주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위로자가 되셨고 나의 노래요 나의 힘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연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리는 또 새로운 지혜와 힘을 구하는 2022년 마지막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62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624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마지막 안식일 한 해를 무사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린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 본향까지 이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보내면서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들,
주여 다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런 실수와 경험들이 나를 연단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하늘 본향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학생 청년들을 지도할 좋은 전도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 청소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고 행복한 신앙의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안식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는 교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4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이 선포된 직후에 모세가 그 내용을 적어서 언약서를 만들었고 백성들에게 그 언약서를 읽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언약서의 내용은 십계명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23절로 2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예와 가축을 포함한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이 출애굽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이 21장 33절부터 2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기타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법, 국가와 사회에 대한 법 이걸 다 포함해서 70여 개의 율법이 이 언약서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주 넓은 의미에서 율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하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성경에서 조금 좁히면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모세의 법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좁혀보면 모세오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각종 법들인데 이 법은 4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두 번째는 위생과 건강법,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법, 마지막으로 제사와 절기에 대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품성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들이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법은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건강에 대한 법칙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몸이 이상이 없고 건강했었는데 이제 저도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건강검진이 다가오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또 내가 성경의 법칙대로 뉴스타트대로 생활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합니다. 건강에 관한 법은 우리의 건강한 몸과 정신,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법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우리 삶에서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행진할 때 이렇게 행진해라. 진을 배치할 때 이렇게 해라.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명령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명령들을 오늘날 지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사와 절기에 대한 법을 신약 성경에서는 의문법이라고도 하는데 의식과 제사에 관한 얘기인데 여러분 제사와 절기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와 절기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림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림자. 실체가 있을 때 이제 그림자가 나타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제사와 절기에 대한 법들은 그 기능을 다 하였고 의미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을 읽어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율법은 어떤 율법이라고요? 제사와 절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제사와 절기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을 살펴보면서 언약서의 내용 중에서 모세가 기록한 언약서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잖아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첫 번째 기대는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법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시내산에서 뇌성과 우레 속에서 얘기하던 그 하나님입니다. 시내산에 임했던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종교들의 모양처럼 사람이 만든 형상으로 표현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맹목적으로 숭배되는 거짓 신들, 생명이 없는 신들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때때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머니보다 더 큰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로 묘사돼요. 친구의 집을 찾아오고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은인으로 신약과 구약에서 나타납니다.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떨어져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 잠시 숭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실제 삶과는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우리가 늘 함께 있고 어울립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추억을 만들어가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를 아껴주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나의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며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의 기쁨과 괴로움과 슬픔 중에 동행하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루 중에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만, 일주일 중에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만 우리가 잠시 찬미를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루 중 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읽었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조용한 가운데 찬미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셔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을 내가 힘입어 살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당에나 모셔놓고 어쩌다 들여다보거나 꺼내보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71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71편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하나님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분을 신뢰하며 함께한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과 함께했던 그 경험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영광 돌림이 언제 가득하다고요? 예배할 때만?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요즘 장로님 그런 기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아마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고 봉사하던 시절이 이제 지나고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큰 목소리로 기뻐 소리 지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우신 행동들을 온종일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시인은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더 깊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하면 내가 나를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여서 예배하는 너희들을 복주겠다. 너희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 토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흙이나 때를 가리켜요. 부조들의 시대, 출애굽 이전에 부조들의 시대에도 단을 쌓을 때는 흙이나 덩어리들을 쌓았어요. 다듬거나 정교한 돌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 있는 돌들, 흙덩어리들을 쌓아서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다듬거나 정교한 제단은 우상숭배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토단이나 거친 돌로 쌓은 제단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노아가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이, 손주들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사는 동안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릴 것이다. 번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우는 이 번제는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헌신, 내 자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번제 속에 담겨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했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였습니다. 양이나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더 이상 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은혜와 교제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한 것보다는 싱싱한 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한 마음을 원하세요. 마음이 상한다. 여러분 어쩔 때 속이 상하세요? 어쩔 때 마음이 상하세요?
후회되는 일을 했거나 속상한 일이 있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상해요. 속이 상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은 내가 잘못한 죄를 통분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자신의 허물과 죄를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마음, 이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인상을 막 쓰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기쁨을 나타내며 마음을 담은 진실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른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는 번제의 자리, 희생제의 자리,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그 자리에 내가 내려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늘 본향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시편 67편 예배하는 사람이 부르는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주여, 자비로우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길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들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양 드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주를 기뻐하며 즐겁게 노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께서 민족들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찬양 속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땅의 곡식과 채소가 풍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주를 높일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강림하셔서 주실 그 축복에 대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찬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작은 모임들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품위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자,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징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였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토단으로 혹은 거친 돌로 단을 쌓고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정성을 담아서 성막을 아름답게 짓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텐트였어요. 천막이었어요. 성막, 그 텐트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만든 그 초라한 천막이지만 우리가 쌓은 그 토단과 거친 돌덩어리들이지만 그곳에 누가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성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토단을 원하셨지만 너희들이 돌로 단을 쌓게 된다면 그 제단 자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돌로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제단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그 잘 만들어진 제단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특별히 바벨론이나 애굽을 보면 종교들이 아주 화려해요. 큰 우상들을 만들고 하늘까지 닿을 듯한, 그 당시에도 높이가 50m, 70m가 되는 제단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경배의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 드릴 때 흥분하고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그런 종교들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나안은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화려한 제단, 음란한 예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렬한 음악, 현란한 불빛들, 흥분한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이교의 예배가 아니라 단순하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나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전 번역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단정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와 동떨어진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품성과 행실, 평소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합당한 예절과 의복과 태도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단정하고 질서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 또 각 가정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함으로 그 교제를 통해 이르러 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진실한 감사가 우리의 예배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하고 질서 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죄가 용서받고 마음의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했던 한 주일을 마치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상한 심령으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계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삶에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성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2022년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네요. 내일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함께 간구하는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 10시 20분까지 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안식일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